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마스크 때문에 혹시나 또 잘 안 들릴까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대략은 알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과정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변화산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는 모습까지 발생합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놀랐고 특별히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이곳이 너무 좋아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엘리야에 위해 초막을 짓고 또한 모세에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빛난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 이야기가 변화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변화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변화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셔요? 기도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요, 맨 끝에 결론 부분에 꼭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있어요. 가끔씩 몇 달 후, 몇 년 후. 그래서 사건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상황을 좀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 발전하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훈적인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몇 달 후, 몇 년 후와 같이 지금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1절에 엿새 후.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엿새 후는요, 17장 변화산만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16장의 사건과 17장의 사건이 하나로 붙어있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16장 사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나는 이제 네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온 사명을 알려줄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라고 선포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좋아했나요? 말립니다. 예수님 안 되십니다. 가시면 안 되십니다. 충정심에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하다나 너는 방해꾼이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이후에 가르치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고백하는 게 가르치신 게 16장 말씀인데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가시다는 거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엿새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이것이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아까 이 변화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했죠?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공관복음에 똑같이 써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째인데요. 예수께서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엿새 후라고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봐도 정확히 엿새 후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만 8일쯤이라는 짐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차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 추정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정확히 6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 좀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오는 힌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산에 올라가신 이유,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앞장했던 사건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장 사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본인의 사명,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지만 부활할 거라는 그 사명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선포하신 사명 이후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혼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그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인간들을 향하여 보혈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답답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런 지위와 아무런 능이 없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오직 소수들만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그 소수들도 무지하여서 예수의 뜻을 완전히 이해 못해요. 앞장 11장 보면은 베드로가 갑자기 고백하다가 예수님의 사명을 뜯어 말리는 모습으로 무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답답하시겠죠. 분통 터지시겠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면 바리새인과 선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트집 잡고 시비가들이 다반사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 베풀고 능력 베풀고 그냥 베풀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의 소원을, 나의 상황을 바꿔줄 만한 어떠한 존재, 능력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분통 터지는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음속에 십자가를 져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잡고자 내가 왜 이 영혼들을 무지하고 목맹이 영혼들을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에 들어갈 찰나에 또한 옆에 있던 자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해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회의감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끈기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꺼낸 카드가 뭐예요? 기도예요. 답답한 상황에 꺼낸 카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독한 순간에 해결책으로 꺼낸 카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이 꺼낸 방법은 호소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그 기도 때문에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기사와 능력을 보이신 그분도 다른 방법 쓰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무릎 꿇고 애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아주 해결책 없어 보이는 괴로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많은 방법을 두고 왜 하필이면 기도하셨을까요? 왜? 앞전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았어요.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무리를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하시는 능력을 주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니라 기도였어요.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의 독백과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맞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있다고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산으로 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한 일을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면 어떤
어떤 말씀으로 반응하십니까? 응답하신다라고요. 응답하신다라고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응답하신다. 무시하지 않겠다는 말. 시편 6편 6절과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드리지만 시작. 내가 한심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장을 띄우며 내 노를 적시나이다. 내 눈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들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예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강물을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성도의 탄식을 들으시고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세상 것도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방에 우겨서는 당할지라도 우리의 해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루밥 3끼 식사 기도가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주를 찾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일상에서 오늘 주보에 또한 그 그림 묵상 가운데 있는 하나지만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주를 찾고 부르짖음이 습관화된 영혼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적 무기가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큰 역사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변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모습이 무엇인가, 또한 주장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 시작.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다시 빛나며 옷이 빛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걸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 세상의 큰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본인 사역을 마감하기 위하여서 본인의 마음을 가졌고요. 또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너무나 기뻐서 누구도 예수님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회의감에 앉아서 저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내가 굳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코자 또한 본인 또한 인간 사람의 마음을 실현코자 하나없이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 모습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영광을 부어서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반응하세요. 첫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켜 주셨습니다. 변형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있는 좀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을 그냥 능력 있는 신적 능력이 존재하는 그냥 인간과 인간으로 치부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시라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을 갖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과 길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같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끝없이 기도할 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순종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켜 주셨습니다. 질문드리죠. 인간 예수가 빛으로 변화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걸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빛으로 변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보면요, 스스로 고백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갇혀서 환상을 보는 과정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의 모습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볼게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입고 그의 입에서 자루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그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빛 대신 분이세요. 스스로 빛이라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빛으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고, 또한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이 되어 아직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신앙인을 붙잡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날 때 이런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사울이 들은 음성인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큰 빛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죄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목표와 키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그렇지, 이분이 그냥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의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서 있던 것이고, 요한 앞에 보였던 것이고, 야고보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먹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렇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 또한 어떤 분이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홀로 있게 하지 않고 요 모세와 엘리야의 옆에 두세요. 근데 그냥 옆에 두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이 세 사람이 대화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볼게요. 9장 19절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가지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해요? 장차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세 분이 나눴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저 정말로 힘듭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십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예수님을 빛 대신 모습으로, 그렇지, 원래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이었지, 이 인식시켜 주시면서 외롭지 않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사명을 부각시키시고 다시금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5절 말씀 보면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5절 말씀에 빛난 구름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부터 빛난 구름이라 하면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모습이에요. 구름, 빛난 구름. 그 빛난 구름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을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명을 품고 십자가를 위해 걸어가는 마지막 모습 가운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요, 귀를 막고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하나하나 딱딱 알맞게 다시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가 들으시고 반응하실 주님 때문에 기도의 능과 힘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사명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반을 통하여서 사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생각만큼 간단하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빛난 모습으로 다시금 원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를 심어주시면서 사명을 잊지 않도록 부각시켜 주시고 음성을 통하여서 붙잡고 응답하고 있으면 분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혹시 기억하세요? 16장 베드로의 모습?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고백했지만 십자가 얘기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대가 한 얘기예요. 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잘 들어. 너 예수의 말 들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마치 모세도 엘리야도 그 옆에서 그와 함께 있는 영혼이야. 그의 말 들어. 그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그의 말 듣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소망합니다. 다른 것 집중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고 손이 짧아 못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듣고 때를 때리고 알맞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화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잘 보시면 오늘 이게 결론인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름이 거치고 모세와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오직 예수가 남은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각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영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출애굽시킨 영혼입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의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 당시 800년 전에 믿음의 혼탁한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선포했고 믿음을 보였던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거치고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 음성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위대한 사람 다 사라졌지만 오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곳 찾지 않고 다른 걸 향해 마음 주지 않고 예수밖에 없고 그의 말 듣고 그를 쫓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 말하는 것이고 나의 목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세요? 다빈치가 그렸다는 최후의 만찬인데 이 그림을 다빈치가 지금 수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했을 때 좀 자랑하고자 친구들을 불러서 이 그림을 좀 보여줘요. 친구들이 다빈치 그림을 보면서 아주 감탄하며 아주 박수를 치고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손에 있던 저 포도주잔이 너무나 멋있다고 칭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물과 똑같고 사실 같다고 정말 같다고. 그때 다빈치의 모습은 딱 하나였습니다. 불을 들고 잔을 지웠다고 합니다. 왜요?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잔이 아니라 오직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 12명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그리고자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건데 자꾸 사람들이 다른 곳에 눈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자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 과감한 결단성을 다빈치가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네. 이 말씀, 이 예화가 우리에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에게 고백하세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그 말을 주기라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기 원하시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모세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예수님만이 남아서 그가 진리가 되었고 그가 길이 되었고 생명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은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예수만 쫓고 바라보는 예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무기고 힘입니다. 본문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휘어졌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시고요.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그 신비한 장면이 등장하였고 빛난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심하라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신앙인으로서 신비한 능력, 놀라운 체험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